8장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주보에는 우리가 22절로 나가는데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정이 같이 저렇게 예뻐도 내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지 할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아내도 사진을 이렇게 아기 때 사진 하영이 아기 때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내가 이런 때가 있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지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리고 하영이는 또 자기 사진을 보면서 깐난아기 때 막 이렇게 유아식 먹으면서 막 얼굴에 범벅을 해가면서 먹는 걸 자기를 그러니까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자기가 또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하기 빼기도 해야 되고 시키고 맨날 그러니까 주는 거 먹고 그냥 놀고 어떤 때는 이제 하영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숙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제일 늦게 일어나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또 세이는 아휴 좋겠다 저 때가 좋은데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이 때도 또 나중에 되면 또 부러워할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나이지만 남보다 얼굴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든 안 들어 보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체력이 그 나이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나이보다 실제로 오히려 더 체력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60대인데 뼈 나이가 80대라고 골다공증 심해서 80대 나이니까 조심하고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부러져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올해 45인가? 5이죠? 그러면은 55, 60이 다 되신 분인데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 계양역에서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왕복으로 매주 2번씩 한 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신 분들 30몇 킬로씩 40몇 킬로씩 계속 타신 분도 있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2시간씩 배드민턴 계속 치시는 분도 있고 그분이랑 치면 30분도 못 칩니다. 제가 30분도 상대를 못해요. 그렇게 체력이 좋아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60 이제 첫째 딸 시집 보낸 분인데도 60대신 분인데도 80 같은 분이 있고 실제로 체력이 80 같이 그냥 이렇게 한 분이 있고 40대 같이 이렇게 체력이 좋은 분도 있고 실제로 40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 때에 어쨌든 더 젊어 보이든 체력이 더 좋든 어쨌든 그건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은 못하지만 저희 지방에도 배드민턴도 잘 치시고 체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뵈니까 무릎에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체력은 좋은데 이 관절이 이제부터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게 이제 시원찮아요. 이 무릎만 받쳐주면은 그 뛰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관절이 말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피곤을 느껴도 피곤을 더 느끼고 더 힘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에 실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보는 것도 둔하고 듣는 것도 둔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 움직이는 것도 비둔하고 보는 것도 잘 못 보고 듣는 것도 잘 못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어떤 상태구나 눈이 좋고 듣는 게 좋고 하면은 딱 알아차리는데 그걸 알아차리질 못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으로나 실제로도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씀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잘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무능력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의 어린 나이로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에 들어갔던 이 사무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갔던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음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과일이 이렇게 맺혀서 막 자라갈 때도 물론 좋고 아름답고 하지만 온전하게 막 익어갈 때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예쁘고 하듯이 이 늙는다는 것도 온전하게 성숙해져 가는 성숙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긍정적인 그런 단계,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 복숭아가 열려서 새파랗게 열린 것도 물론 좋지만 빨갛게 익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따먹어도 되겠다. 완전히 잘 익은 그때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날짜가 지나도 안 되고 딱 맞는 그때 얼마나 그게 하나님도 참 신비롭게도 그거를 온전하게 익혀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늙는다는 게 그냥 비참해지고 구질구질하고 그냥 약해지고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렇게 익어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단계의 모습이 바로 늙음의 모습이 아닌가. 각자의 다 늙었다고 말하는 것이 다 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들어갈 때에 주의할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이 늙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 젊음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나이가 많은 상대적으로 늙은 사람들에 비해서 젊은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젊은 것이 꼭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젊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망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늙음이라는 것도 온전하게 성숙한 그런 단계일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떤 때 부정적인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늙음으로 인해서 자녀를 훈계하지 못한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이 늙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것이 그런 결과를 꼭 나이 많은 것이 꼭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죠. 늙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젊은 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젊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은 것, 그것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 한 요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사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누가 사사로 부름받을지 몰라요. 왕은 이렇게 왕을 후계자를 세워서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사사는 세습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하지만 사사는 세습이 아니었어요. 그 누가 농사꾼이든 뭐를 만드는 사람이든 어부든 누구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 세웠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그냥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렇게 있던 그놈을 불러다가 나와 네가 사사해. 기도원을 그렇게 불러서 사사로 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사는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사라고 그 다음 사사를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그 배경을 같은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꼭 늙었다는 것을 굳이 정확하게 언급을 해서 그것이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많은 배경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이게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웠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사사를 세습한 적이 없던 걸 보면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 무능력했던 그런 모습, 실수했던 것들을 볼 때 사무엘도 늙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 세워진 이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든지 하나님의 입장이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배경에 오직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배경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무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고로 유교에서는 나이 70을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행하든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 아마 희망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요. 다 수긍이 가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다 수긍이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도 있고 80 되신 분들도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든 무슨 일을 행하시든 다 도리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이것만 붙잡고 이렇게 할까? 그냥 편향적이고 고집스럽고 집착하고 그냥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볼 때 나이 70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다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그렇다면 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저께 무슨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죠? 어떤 분이 이제 나이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 여러 몇 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 먹으면 그렇대요. 나이 먹으면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일단 잊어버릴까 봐 내 얘기 먼저 뱉고 보지 누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걸 잘 못하고 대화하는 걸 못하고 내 얘기를 두고 그래 무슨 얘기인데 듣는 걸 못하고 그냥 하면서 계속 내 머릿속에 붙잡고 있다가 내 얘기를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얘기 다 잊어버리고 내 얘기에 더 집착하고 내 얘기를 먼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진전이 있거나 이렇게 점점 풀어지는 대화가 아니고 집착하고 편향적인 생각이 강해지기 쉬운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음의 결과는 늘 부정적인 건 물론은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세습된 아들들이 존재하고 그 아들들 역시 뇌물을 받고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다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렇죠? 망해도 산대, 망해도. 돈이 많으면 망해도 그 다음 때까지는 그래도 놀고 먹어도 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인생이 잘못해도 망해도 이 믿음의 유산이 2대, 3대까지 내려가느냐?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2대, 3대에 걸쳐 내려가는 것을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게 2대, 3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살지 않았을까? 그 신실하고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하고 같이 지냈으면 어울리는 부류가 맨날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나 건드리고 재물 막 다 갖다가 챙겨서 재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런 사람이 어울렸으면 그렇게 됐다고도 쳐요. 근데 그 신실한 아버지와 그 시대에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다 돌아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시대에 자라났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돈에 돈 버는데, 이익을 취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그거를 돈 받는데 혈안이 돼서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됐는가?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 번역에 보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 왠지 돈이 아주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진다, 이런 걸 경험을 해서 아주 돈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돈은 만져보고 돈은 벌어보고 죽는다,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독한 마음이 생겼으면 모르지만 사무엘이 언제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재판하는 그런 사사로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와중에 돈이 뭐라고 돈을 챙기면서 재판을 굽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가 평생 아버지의 그런 삶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하는데, 분명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그 삶으로 이 자녀에게 가르쳤을 수 있어요. 삶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설교 한마디로 가르친 게 아니라 거의 20여 년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걸 삶으로 사무엘이 다 백성들에게도 보여줬지만 그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며 살았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그걸 배우지 못하고 본받지 못할까?
사람은 결국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선한 삶을 보여주고 선한 삶을 가르치고 선한 삶으로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삶으로 묵묵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삶으로 묵묵하게 잔소리 안 하고 협박 안 하고 너 그럼 죽어 맨날 훈련시키고 그러지 안 하고 그냥 삶으로 다 보여줬는데 결과가 이래요. 참 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나? 그런 의미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두들겨 패면서 훈련해서 가르쳐야 돼.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 삶으로 가르쳐서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보고 배웁니까? 안 배워요. 사람은 결국엔 다 지멋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건 아버지고 나는 그런 건 몰라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고 나는 내게서 하는 거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나쁘지 않아 그거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난 돈 벌면서 살래. 삶으로 보여줘도 사람들은 안 배워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준다? 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정신이 번쩍 나도록 가르쳐야 돼.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령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놔두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우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기 길을 가고 모범을 보이면서 살면 우리 성도들이 배울까? 절대 안 배워요. 그런 마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피곤해서 그렇지 한번 다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가르치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한번 너가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나도 너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또 그건 또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참고 기다리고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어쨌든 내 평생이 걸리든 하나님이 참고 평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나는 됐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평생을 평안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깨달은 게 없어요.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배웠겠지.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고 뒤에서 막 휘치로 가 해가지고 막 주입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대화하시고 이해를 시키고 기다리고 감정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화해하기를 바라고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나를 상대하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셔도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하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도 배우는 게 없어요. 얘가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럼 헛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이놈들. 오늘부터 스파르타식이야. 오늘부터 그냥 계획표 짜 해가지고 규칙을 정하고 막 해가지고 막 들들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이 선한 길로 걸어가는가? 참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을 충분히 가까이 모시지 않아서 그가 배우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까? 주님을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순교자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명
순교하는 사람이 나와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삽니까? 순교자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로 사는 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없어서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총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선악과딱 안 합니까? 누군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서 나도 감사의 표현을 안 합니까? 모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범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도 나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편한 사람 내 편한 대로 하고 삶의 모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악한 삶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막 잘해요. 선한 삶은 선한 일은 왜 그렇게 내 앞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배우지도 않아요. 따라하지도 않아요. 흉내도 안 내요. 같이 거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더 원칙을 세우고 더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더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표현 하기 싫지만 쓰레기가 되기 쉬워요. 쓰레기가 원래 쓰레기입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리니까 쓰레기죠. 버려지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가 세운 사사들,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보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판단을 재판을 지 맘대로 하고 사무엘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가 세운 위임한 사사들도 다 지 맘대로 해요.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완벽하게 평화를 누리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평화를 이루고 가나안 다른 민족들과도 다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통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안 되겠다. 어떻게 뭐가 좋을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왕정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사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그거를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핑계가 되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명분이 됐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뭐 재판 잘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명분으로 참을 좋은 이렇게 이유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왕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왕정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정 제도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규모로 막 건설 사업을 하고 신도시를 막 건설하고 큰 길들을 뚫고 이 당시에 이미 상하수도 시설을 막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다 물을 대고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잘 짓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떤 군사적으로도 외적의 침입에도 이 왕이 군사들을 보내. 그냥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움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다 왕정제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지파 공동체죠. 12집안이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국가적인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12지파 공동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늘 그냥 상주에서 사사로 왕같이 왕궁에서 있는 사사가 아니라 했죠. 평일날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농사 꾸리면 농사를 짓고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물고기 잡아요. 그러다가 외적에 침입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합니다. 근데 위기가 있을 때 사사가 이제 딱 나서서 군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근데 12지파들이 잘 호응을 안 해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각 지파마다 군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날로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죠. 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길르앗,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을 안 보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군사들을 보내는데 몇몇 지파들이 안 보내 우리는.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여도 군사들이 다 모여도 싸울까 말까 한데 나머지 지파들이 누구 마음대로 상황이 어떤데 보고를 잘해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안 보내. 또 이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이 길르앗 지역에 이 암몬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입다가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지파들한테 급히 이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보낸 지파는 므낫세 지파 한 지파만 보내고 아무도 안 보내. 어차피 다 같은 12지파 공동체로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보낼 땐 다 보내서 싸워야 어쨌든 적군을 물리쳐야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손발이 안 맞아요. 보내라고 했으면 즉시 탁 보내가지고 싸워서 적군을 물리쳐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건데 사실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든 12지파가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다 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갈 때에 요 맨 처음에 이미 점령한 지파들은 내 땅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나머지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 나가 싸우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아무래면 싸우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땅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안 나가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모든 지파가 다 그래도 같이 싸웠어요. 끝까지 같이 싸운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살 때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단합이 돼가지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징집 요구를 하면 그냥 므낫세 지파 한 지파만 군사를 보내고 나머지 지파는 군사들이 안 와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징집을 요구했어? 지금 급박하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사가 모든 지파에게 군사들을 보내십시오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다 모이라고 그래? 기분 나빠서 안 가. 이 지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싸우자고 자체적으로 막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싸우자고 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있는 국가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집합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너 몇몇 명씩 다 보내. 그러면 탁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사 통치가 사실 제대로 잘 원활하게 강력하게 통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죠. 왕정에 비해서 이 사사 통치는 구시대적인 거예요. 잘 되지도 않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왕정이 대세지 사사 통치는 효과도 없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집합마다 말만 많지 정작 모여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고 싸우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요 기회에 왕을 달라 왕정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적인 요구고 이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구시대적인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다스립니까? 사사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단순한 요구가 아니고 사사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요구한다는 거는 왕은 이 당시에도 왕이 된다는 거는 곧 왕이 되면 거의 다 신과 같이 이렇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신과 같이 숭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가 다신 국가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국가들이. 그러나 거기서 그러니까 왕이 신으로 섬겨지든 또 이 여러 차원에서 많은 신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는 왕이고 보이지 않는 또 형상이 있는 많은 신들이 다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유일신이 하나님을 두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 한 명이지 하나지 둘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신을 내가 마음대로 섬겨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요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보이는 인간을 보이는 왕에게 복종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안심하고 그거를 거기에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그걸 섬기고 실제로 만족하고 실제로 안심하고 실제로 즐거워하고 춤을 췄어요. 그 송아지가 그 형상이 그 인간이 그 왕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로 몸소 체험할 때까지는 실제로 그걸 안심하고 실제로 마음을 놓아요. 그래서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사 대신 왕을 달라. 사무엘 입장에서 뭡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목자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떤 왕들은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앉아서 보고를 받고 다스리고 뭔가를 이렇게 받지만 사무엘은 지역을 다 순회하는 그런 사사였어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사들과 비교된다면 사무엘은 그랬어요. 지역을 순회했어요. 그러면서 듣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 늙었잖아. 당신이 세운 사사들을 맨날 재판을 그렇게 하잖아. 재판을 뇌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사사가 늘 뇌물을 받는다는 거는 늘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판결을 치우치게 했다는 건, 굽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억울한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당신 늙었잖아. 자기네들이 다 뇌물 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늙은 거,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 받는 거, 뇌물 받는 사람 있습니까? 주는 사람 없고? 그거 보고 이득 본 사람 없습니까? 다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딱 꼬투리를 잡아서 뭐합니까? 너 당신 안 돼. 당신 이제 내려가. 당신 필요 없어.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그래도 블레셋으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방신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블레셋 침공을 없게 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평 성대를 20여 년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야,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런 행복하고 이런 평화를 누리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와중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신실한 그런 다스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화롭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를 누리게 된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런 잘못을 탁 붙잡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무엘을 탁 쳐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절당했어요. 자기의 모든 사역이 다 불거품이 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데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바로의 이 다스림 속에서 노예에 살아가는 이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400여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배신당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없이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줄 아느냐. 사무엘은 어쨌든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당한 그런 거절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목자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 돌봤는데 결론이 나 늙었다고, 내가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잘못한 거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제 나가.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거절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거절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아,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게 최고구나 하는 걸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고, 나라가 더 잘 사는 저 나라를 보니까 부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많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온전하고 행복한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저 나라같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사사도 내팽개치고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꼭 지켜 행하고 어떤 때는 시험해보라고 한 것도 있어요. 꼭 그렇게 사는 게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저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시대적이고 잘 맞지가 않아요. 바보 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삶의 방식의 율법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그게 내 삶에 적용하기에 바보 같고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구닥다리지.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걸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됐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다 들어주래. 왜 들어주라고 합니까?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다 해봐야 알아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 보여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엔 다 해보고 깨닫고 경험을 해봐야 아니구나. 참 신기하죠. 다 보여줘도 경고를 해도 이미 역사를 통해서 봐. 저렇게 살고 있잖아. 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지.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줘라. 하나님 절대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일단 해. 그러지 않고 그래 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 비유의 말씀과 같이 둘째 아들이 내 재산 미리 달래요. 줬어요. 집을 나갈 줄 몰랐죠. 그래도 돈이 생기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그 돈 가지고 뭘 해도 되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이게 아버지 집을 나가야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집을 나간 게 더 큰 일이죠. 사실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 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 것도 참 무리한 거지만 아버지를 아예 떠나서 내가 아예 뭔가를 해보려고 할 수 있다 생각한 것도 무리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는 다 경험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음 주에 보면 경고하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없어서 고집을 부립니까? 그렇지 않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단지 요구고 들어주는 그런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이라. 하나님은 그게 뭐 크게 분노하시면서 막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티를 내지 않지만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고 아버지를 절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평생 지켜오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배신해요. 떠나가요. 딴짓해요. 하나님 당한 거절. 그럼 사무엘에게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내 거절당한 내 마음을 이제 사무엘이 좀
알지 않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거절당한 그런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거절당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자고 신실하게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조금 편해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게 큰 죄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구나.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들 다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고집부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것 챙기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게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고하고 그런 걸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고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